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14절에서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 탄생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73년이나 버티며 이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가? 이번에 우리가 73주년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7장과 18장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아셔야 돼요. 첫째는 음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음녀. 두 번째 단어는 짐승입니다. 짐승. 따라하겠습니다. 짐승. 자, 음녀와 짐승.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음녀와 짐승과 바벨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부분적으로 하나씩 살펴봤어요. 인이 떼어지기도 하고 또 나팔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막간을 통해서 하늘도 보여주시고 또 이것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아주 종합적인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오늘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살펴보려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음녀와 짐승과 바벨론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여인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광야로 도망쳤던 여인, 만국 철장을 깨뜨릴 아이를 가졌던 여인, 그 여인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인이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여인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음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음행하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음행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밀착되어서
완전히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팔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되 그냥 몸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걸 음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도 음녀가 되지만 큰 나라가 음녀가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음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녀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이렇게 읽고 무엇일까 고민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이 자체 해석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만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데 많은 물이 뭐예요? 이 17장 안에 해석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물이 무엇을 의미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녀는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과 방언과 열국과,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을 이야기해요. 각 나라와 민족, 열방, 모든 언어, 이 모든 것들 위에 지금 이 음녀가 앉아 있는데 큰 음녀예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누구냐? 전 세계 위에 앉아 있는 사람, 앉아 있는 누군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백성들을,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는 존재, 이게 음녀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말씀.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땅에 있는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에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또 다스리는 큰 나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로 이야기하면 로마와 같은 나라가 음녀예요. 모든 나라들 위에 앉아서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다스려요. 그리고 이 음녀에게 이름이 써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 보면 땅의 음녀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음녀, 땅에 있는 모든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누구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음녀. 그런데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서 그들의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경배를 받는 어떤 존재.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큰 성읍이 되어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 이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음녀는 이 세상의 나라들 위에 앉아서 전체를 움직이는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음녀가 로마요, 음녀가 바벨론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음녀가 존재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 지금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만행을 저질렀길래 이 음녀는 결국 심판을 받는가? 몇 가지 음녀의 이 타락한 상황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음녀가 온 세상이 마귀를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온 세상에 마귀를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나라가 강력하고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교통하지 않고 권세를 나눠주지 않고 억압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음녀 바벨론에게 굴복한다. 그래서 음녀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같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하는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악을 행합니다. 남에게 악을 행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여기서 꾸미다 하는 이 말은 크리소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위장했다라고 하는 뜻이 안에 있어요.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처럼 부유하게 되고 자기처럼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도 망했고요. 시대에 어떤 큰 음녀, 큰 나쁜 영향을 미쳤던 나라도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치장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면 다 잘 될 것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큰 죄를 지어서 남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자기도 거역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얼마나 이 피를 마시고 이 피를 흘리게 했는지 이 피에 취해 있어요. 이것이 음녀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존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음녀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이 나라들 위에 앉은 나라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음녀다. 눈에 보이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이 역할을 하는 짐승을 숭배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어떤 존재, 나라, 큰 연합, 이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와 바벨론은 같은 거예요. 바벨론은 음녀들 가운데서도 어미가 되는 가장 큰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로 짐승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까지 짐승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타나서 표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봤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짐승 누구인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짐승과 음녀의 관계가 나와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음녀 바벨론.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징적인 나라 음녀. 자,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무엇을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으면 음녀가 짐승을 이끄는 겁니까? 아니면 짐승이 음녀를 이끄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개가 조금해도 강아지가 조금해도 항상 이 강아지에다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뭐를 달아요? 목줄? 하가 그걸 달아요. 사슬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달아요. 목줄에서 끈을 달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다 보면 얘가요 하여간 청개구리 같아요. 아무리 착한 개도요 자꾸만 이 주인 보고 저쪽으로 가자고 그래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전봇대 같은데 약간 서 있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면 지 원하는 대로 가요. 여러분 그 끈 풀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원하는 대로 가요?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길들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말에 재갈을 물립니다, 여러분. 입에다 해가지고 이 재갈을 물려서 잡아당기면 아파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잡아당기고, 때로 이쪽 잡아당기고, 양쪽 다 잡아당기면 가다가 쓰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통제가 되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도 열받으면 지 맘대로 갑니다, 여러분. 말이 자기 맘대로 가요. 아무 데나 가서 막 이러고 그런다고요. 주인이 없으면 자기 맘대로 해요. 타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을 통제할 수 있는 고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은 우리는 느낌으로 알아요. 마귀 혹은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종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음녀가 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짐승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영적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타서 권세를 누리지만 나중에 보면 짐승이 지 맘대로 갑니다. 결국에는 음녀를 따라서 짐승이 가는 게 아니라 짐승을 따라서 음녀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로마, 눈에 보이는 큰 나라, 영향이 있고 많은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나라를 잘 살펴보면 그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결국 이 세상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짐승이고 짐승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역사 큰 나라 가운데, 시대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들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배후에 짐승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북한 공산당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함부로 다 죽입니다. 북한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수도 없이 다 죽었어요. 모두가 다 핍박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피가 강을 이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악을 서슴지 않는데 그 배후를 살펴보면 짐승이 있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를 꼬드겨서 황제가 정말 황제답고 황제답게 보이려면 우상을 만들어서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황제에게 숭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곳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죽는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짐승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그걸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 명예를 거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곧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정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짐승이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짐승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무적행은 지옥을 상징해요. 지옥에서 사람이 올라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한번 지옥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올라왔다? 이거 영적 존재예요. 왜 이렇게 짐승이 무섭고 짐승이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가 돼서 심지어는 바벨론 큰 음녀라도 짐승의 말을 듣고 짐승을 경배하는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모든 그 배후의 중심에는 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곧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은 두 번째로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하는 힘으로 역사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부터 이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서 좀 전에 우리가 음녀의 비밀을 먼저 살펴봤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뭐냐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런데 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7머리가 뭐냐?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자가 지금 앉아있는 데가 7산이 있어요. 근데 그 7산이 다 뭐냐? 그 7머리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머리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가, 이 바벨론이, 큰 음녀가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 모든 산들에는 짐승의 머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로마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는 7개의 산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칠산절을 지켰다고 그래요. 7개의 산이 있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게 로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어떤 바벨론, 어떤 큰 음녀라도 그게 산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그 산에 음녀가 앉아있는 그 산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짐승의 머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지역마다 짐승의 머리가 다스린다. 로마 전체의 배후에서 짐승이 역사한다.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나올 텐데 그 나라 배후에는 짐승이 있다. 로마의 배후에 짐승이 역사했듯이 앞으로 역사상에서 수많은 큰 나라, 영향을 미치고 악을 행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 때 그 세력 뒤에는 반드시 짐승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7산은 곧 7머리요 7왕이라고 그래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5이 망했다면 5은 무엇인가? 이게 나라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만약에 국가라고 한다면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다음에 로마가 왔으니까 5개가 다 망한 다음에 6번째가 로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가 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다양하게도 해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휩쓸리면 요한계시록 이해를 못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망했는데 이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짐승의 머리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머리가 없었던 나라가 없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짐승이 나라들 위에 음녀들 밑에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작했고 지금도 짐승의 머리가 그 나라를 시대를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종말로 가면 갈수록 짐승의 머리가 남은 머리가 시대를 이끌고 나라를 조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나라들을 장악을 하고 과거의 왕국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이 짐승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말에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흔들고 666인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데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음녀. 근데 음녀는 곧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큰 음녀. 그 다음에
짐승. 그러면 이 음녀와 짐승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자, 이 정도면 굉장히 그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큰 세 번째로 음녀와 짐승은 어떤 관계고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웃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이끄는 대로 어떨 땐 가고 어떨 때는 짐승이 원하는 대로 가고 서로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맞을 수가 없어요. 서로 뜻이 다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짐승으로부터 나오고 영적인 힘들이 짐승에서부터 나와요. 악한 모든 생각을 짐승이 다 준다고요. 그런데 짐승이 영적인 존재고 강하기 때문에 이 음녀가 짐승을 경배합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열 왕이 나타나온다고 하니까 또 이게 열 왕 하니까 또 유럽의 연합이 10개 나라인데 이게 하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11개가 되느냐 10개 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재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열 왕이 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전 세계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고 짐승이 모든 힘과 권세와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 사람들에게 그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기적도 행하고. 여러분 이게 다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우선 14절에 보면 아무리 이렇게 연합을 하고 뭉쳐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서 끝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까지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짐승을 보세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그 음녀를 태우고 막 이 로마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음녀를 탄생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 짐승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마귀 짐승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게 마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맛있다고. 그러면 지혜롭게 한다고. 꼬드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뱀이 딱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구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마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쏙 빠져 있어요.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도 저주받지만 남 저주받게 하고 남 죽게 하고 인생들은 영원히 죽을 심판에 갇히게 하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여기 오늘 16절 보세요.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어요.
부추겨요. 내가 권세를 줄게. 너 이렇게 안 하면 네 자리 책임질 수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이렇게 해야 너의 자존심 세워지는 거야. 너 여기에서 물러나면 너 어떤 권세도 너 가질 수 없어. 너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독촉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짐승의 말을 듣고 포악하게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고 뭐고 다 죽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끌어모아서 해놓으면 끝까지 이 친구를 챙겨야 되는데 안 그래요.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거역했는데 마귀를 죽기까지 따를 것 같아요? 따르다가 때로는 살짝 온전해지기도 해.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귀가 걸린다고요. 그러면 자기 말을 듣지 않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인간을 일으켜요. 또 다른 배신자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마귀 짐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신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배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배신 때리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해서 딱 띄워줬다가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얘를 죽여버려요. 다른 사람 일으켜가지고 얘를 통해서 얘를 죽이게 해. 그래서 얘는 죽고 얘가 일어나. 그럼 얘를 일으켜서 또 큰 음료를 세워요. 그리고 큰 음료가 해서 큰 제국이 일어났다가 얘가 좀 나이가 들고 문제가 생기고 이상해졌다 하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자기 편에 들었던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이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정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다 넘어뜨리고, 아무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안전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일어난다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 이 돌아가는 전체를 보아야 돼요. 정권을 잡았다 하면 그 정권 잡은 곳에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자리 오래 못 가요. 왜냐? 첫째는 짐승이 버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 이게 오늘 이 17장과 18장의 이야기예요. 바벨론과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장 18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땅의 어떤 바벨론도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바벨론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다 망한다. 어떤 정권도 다 망해요. 바벨론은 음녀고 짐승의 지배를 받는 나라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8장 1절. 18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절 힘찬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커도 망한다 이거예요. 왜 망합니까? 3절 18장 3절이에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진노를 쌓는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진노를 쌓는데, 짐승은 어차피 죽을 존재예요. 마귀는. 그런데 그 짐승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 땅에 있는 음녀,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 정권도 다 망하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고 이걸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내 자리가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쌓으세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면 끝입니다. 하루면.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같이 울고 가슴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죽임당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와서 전쟁하다가 그냥 갑자기 총알이 하나 딱 날라오는데 그 딱 맞고 죽어. 끝나요. 정권이 그래서 또 바뀌어요. 아무리 아둥바둥하면서 악을 쌓으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해도요. 한 시간이면 망해요. 한 시간이면. 하나님이 그냥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이 땅이 어떤 바벨론도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이 나라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에서 바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아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잘 봐야 됩니다. 다 망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14절 말씀 17장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여기 보면 앞쪽에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겨요. 그들이 이겨. 그런데 또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또 다음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분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며 믿음으로 지키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 많아요.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야 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세상 나라 오래 못 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벨론 따라가는 것은 지금은 좋아 보여도 죽는 길이에요. 짐승 따라가는 길은 지금은 뭐가 있어 보여도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영원히 사는 길은 살아계신 주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7 왕이 다스리고 열불 열왕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지만 누가 왕인지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통치자인지에 따라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순간이면 끝납니다. 다 끝나고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성도들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 있어요. 오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음녀가 다스리고 짐승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나와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면 거기서 빨리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네가 괜히 받지 말아라. 그 길은 지금은 좋아 보여도 죽는 길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은 좋아 보여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장소다. 거기 가지 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뜻이기도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진노를 쌓았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피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서
아무도 멸망에서부터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73주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땅에 계속 존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음녀와 짐승으로만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음녀를 대항해서, 짐승의 조종을 받는 영혼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을 그 진도에서 불러내올 수 있는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이 땅에서 악과 싸울 하나님의 도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음료의 권세와 바벨론의 역사와 짐승 마귀의 역사에 대항해서 이 지역에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에 남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짐승을 대적하고 그리고 큰 음녀 바벨론을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음녀와 바벨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구원해낼 영혼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빛이고 등대입니다.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환하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은 숨기지 않아요. 대전중앙교회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진리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둠과 사망과 짐승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교회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자기도 죽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근데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문제, 이익의 문제, 자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존심과 이런 여러 가지를 건드려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소탐대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주장했다가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싸우다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더 큰 가치, 이 지역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구원 얻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전에 바다에 있었던 등대 하나가 꺼진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폭풍이 불고하는 그때에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등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펜실베니아 태상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지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요.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빛으로 존재하면 험한 바다를 비추면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릴 것이다.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잣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 3절입니다. 너의 등불,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와 짐승과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죽일 자들을 찾고 있을 일때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빛을 비추며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계속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광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73주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빛을 비추게 하셨지만 이제는 더욱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한번 하고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둠의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탄생 73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주의 종들,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믿음 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 더 살 수 있는,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진노에 쏟아져갈 이 음녀와 짐승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주의 종들 이번 한 주도 위로하여 주시고 살 소망 주시며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